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진동시키다와 견딜 수 없다를 반복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분별력 없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길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진동시키다는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흔들리다, 격노하다, 동요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다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감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어리석은, 분별 없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집 가다는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결혼하다, 통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세상을 동요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서너 가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과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자가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어린 여종이 여주인을 이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다스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괴로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세상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요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 일들을 참아 넘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요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통치를 도무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너무 큰 무질서와 빈곤함 그리고 불의함과 고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는 상태를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종이 임금이 된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종인데 그러한 자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일단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따를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지도 못했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었어요. 상황을 잘 살펴서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됐겠죠. 그런데 이 역할을 종이 맡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는 이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이 악하고 분별력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다 사용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곡식은 썩어가고 있는데, 옷은 좀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예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미움받는다는 것은 그녀가 불쌍한 여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받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혐오하고 증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의 외모가 수려하지 않다거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미움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언제나 미움과 다툼 그리고 증오를 가져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고자 하는 악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숙하지도 않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불성실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정을 망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예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종은 어린 여종을 의미합니다.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주모는 하인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종은 그렇게 할 만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종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만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종은 자신의 지위를 다른 이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종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은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이런 삶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땐 이게 옳고 저럴 땐 저게 옳다고 말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바뀌는 거죠. 또한 세상은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두는 것을 유능하다고 말해요. 수영장 딸린 넓은 집에서 수백 벌의 옷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또 세상은 늘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것이 현실이니 이 싸움에서 잘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끊고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처세를 잘해서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 무시당하지 않는 법, 심지어는 통쾌하게 보복하는 법까지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며 원수 맺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쟁취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들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삶입니다. 고통을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삶이에요. 정확히는 자기만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니 이 세상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당장 이런 삶을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스스로를 왕 삼고 내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무분별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겠어요. 다툼을 즐기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악한 모습임을 인정하고 버려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자초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옳고 그름을,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우리 배만 채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툼과 분란을 그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다툼을 그치고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형제들의 형편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지위와 소유를 통해 형제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멀리합시다. 오직 주를 머리로 삼아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넘치도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